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니터 스피커의 볼륨을 좀 올려주시든지. 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셨으면 저희 여러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이도 주셨다 하여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불렀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으며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자주 보는 경향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번에는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유명한 입시학원 강사가 한 해에만 한 2만 명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 강사가 고3이 이제 막 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입시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년 후면 중요한 시험을 치를 것인데 성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 학생들이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마이크를 대니까 노력이요. 몇 명이 이제 노력이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지. 다른 학생들한테 대니까 뭐 의지요. 어떤 여학생은 잠을 줄이는 거예요. 예. 구체적이네. 그런데 그 강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중에 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말한 대답에는 답이 없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3 혁명을 꿈꾼다는, 그 사람이 이제 고3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3 혁명이 뭐냐면 고3이 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렇게 노력하면, 의지를 가지고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면 명문대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95%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유전자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거는 타고나는 거라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뭐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도 그렇습니다. 여성으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예뻤다. 네. 그 유명한 그 강연을 많이 하는 김창옥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용서가 된다. 예쁘면.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 외삼촌 라반이 내가 그럼 내 딸을 줄게. 그런데 이 야곱이 7년 동안 일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얼마나 사랑했냐면 야곱이 그 7년을 수일처럼, 우리 바른 성경에서는 며칠로 여겼다. 7년 동안 죽도록 일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레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로부터 거절받는다는 거, 이건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레아는 자기의 생김새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언제 태어날지, 어디서 태어날지, 누구의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내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레아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최근에 갑질 얘기 몇 년 전에 많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이제 다시 보면 초등학생인데, 예? 제 나이 또래 되는 혹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런 분들을 이제 기사로 부리면서 막 책가방 던지고 막 욕하고, 예. 초등학생 기사를 부리는 거예요. 날 때부터 돈이 많으니까 스카이캐슬처럼, 예. 특별 과외 받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예. 날씬하고 예쁘고, 예. 또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월한 유전자를 가져서, 예, 여러분들 공부하시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는데 어떤 사람 한 번만 딱 봤는데 다 외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75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심지어는 쌍둥이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건적인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가난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31절에 보시면, 29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레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자기에게는 참 열등한 유전자를 주신 것 같고 불공평하게 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레아를 주목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살피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사람이 아닌 레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레아는 못 느꼈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31절에도 보시고, 그냥 본 데서 끝나지 않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 짧은 5절인데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임신하여.
32절에도 레아가 임신하여, 그 다음에 33절에도 레아가 또 임신하여, 34절에도 레아가 또 임신하여, 35절에도 레아가 또 임신하여. 사실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당시에 고대근동에서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습니까? 그래서 사라도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붙여줬고, 그 다음에 한나 같은 경우에 남편이 자기를 다른 부인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냐면, 아이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또 지금 35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후에 또 자녀들을 더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레아가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바라본 것은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3절에 보시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그 뜻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여전히 관심이 남편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여전히 불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34절에도 셋째 레위를 낳았는데, 레위를 낳고 나서도 내가 이제 내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계속 남편에게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생과의 관계에서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면 둘째를 낳고서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내가 지금 상처받고 내가 차별받고 내가 뭔가 억울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계속 인생이 불행해요. 아까 그 강사의 얘기처럼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계속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변화의 조짐. 그 변화의 조짐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35절입니다. 35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자, 이제 내가 4명이나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동생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패턴인데,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해도 담임 목사님이 안 알아주실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해도 교수님 눈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저희 직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또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관공서 대질 업무를 하는데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또 제가 30대 중반에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늦게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많아요. 내가 조금만
젊었을 때 시작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키도, 외모도, IQ도, 가족도, 경제적인 형편도, 관계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12번씩 제 자신을 봐도 이 감정이 얼마나 출렁거리는지 몰라요. 왜? 막 하늘을 날 듯이 좋았다가 그 다음날 뚝 떨어져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교수지만, 가장이지만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안 되는데.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힌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바로 24절 이어지는 구절인데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다음에 24절 그 다음 절에 왜곡된 말은 내 입에 담지 말고 속이는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여기서 왜곡된 말, 속이는 말인데 제가 이번 학기에 교회 갱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갱신의 대가인 리차드 러브리스라는 그 학자가 사단이 교회 갱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속이는 5가지 전략을 얘기해요. 5가지 전략을 얘기하는데 그 5가지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고, 때로는 귀신 들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 육신을 친다는 거죠. 사실 5가지가 다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어느 한 가지에만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곳에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패턴으로 이제는 내 동생보다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겠지. 이제는 내가 아들을 더 낳았으니까 이렇게 비교하며 늘 상처에 쌓여있던 이 레아가 이것을 벗어나는데 이 굴레를 벗어나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보니까 this time. 여러분들이 결심할 때 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정말 한 번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시간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This time. 이번에는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내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찬송 아닙니까? 레아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었을 때 주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은 라헬을 택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으시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환난과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번만은 내가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이 고백들이 쌓여서 저와 여러분의 생에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